좀 우리가 달려왔던 광야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나머지 있는 두 말씀은 다시 실패한 말씀, 회복한 말씀을 보면 끝났는데, 오늘 말씀 드린 여러분의 신명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 아멘.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데, 당시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의 심령들을, 당시의 백성들을 천하무적 만들고 최강 백성 만들고 무한 축복 주고 싶은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보고 있는데, 광야의 오늘 마지막, 시내산의 언약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받은 것이 수르광야. 그렇죠? 수르광야는 3일길입니다. 인생의 3일길 정도 어려웠던 모든 것들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더라. 엘림의 축복이란 말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의 많은 문제들, 거의 80~90%의 문제는 인생의 3일길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광야 와서 삶의 진짜 근본 문제가 흔들릴 수가 있죠.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이게 늘 퀘스천 마크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고 어렵죠. 특히 우리가 그 말씀 봤을 때 뭡니까? 노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왔던 그들의 인생길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따르는 반석이다. 너는 위로 가지만 나는 아래로 반석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한 반석이어서 밑에서 따른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씀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리빈의 완입니다. 리빈 팀은 뭡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비밀,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인생 속의 모든 것들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공식 만들고 신해산 광야로 왔을 때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에 신해산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너희가 누구냐? 정체성. 인생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re you?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Who are you?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렇죠, 신의 광야에서 너는 내 소유야. 이 말은 특별한 내 보물이란다. 넌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을 대표한 나라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이 후아유예요. 네가 누구인가 가르쳐주시고, 이게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희의 누군가를 말씀하고 정체를 심어준 다음에 모세와 신에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신에서 언약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말 천하무적이 되고 최강 백성이 되고 무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신에서 언약에 딱 두 가지 말씀에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최강의 무기거든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지켜라. 네 항상 너를 복주기 위해서, 영원히 너를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절 1절 14절까지 모든 약속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비밀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고기가 뛰어봐야 그거 세상의 모든 환경이 무너지면 다, 여러분, 불패시나 없어요. 지금 그 잘되던 이마트, 지금 적자로 좀
매장이 문 닫고 있습니다. 이마트 하나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이마트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문 닫고 있습니다. 7개 닫았습니다. 지금은 엄지 쇼핑이라 엄지 쇼핑. 엄지 쇼핑 뭔가 했더니 요새는 그저 핸드폰에 딱딱 엄지로 누르는 이 쇼핑 가지고 지금 대형마트를, 대형 백화점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불패시대 없습니다. 영원한 불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불패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과 문제가 바뀌어도 네가 말씀 붙잡고 살면은 네 영원한 행복, 항상 복받는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예배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는데 신해상에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너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신앙의 전부는 뭐냐? 말씀과 예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예배, 말씀과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말씀 볼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 져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줬습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모든 벽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한다래요? 예배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 꿈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께 나아오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평화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넘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거기가 시은자예요. 천사가 일으키는 이 공간이 시은자인데 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지성소까지 모든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한번 쭉 해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를 통해 나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냥 술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까지 가운데서 16장을 쓰시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 40장 이상을 성막에 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나 1장에 우주를 만든 걸 딱 한 번 써버려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은 1장 한 장을 할애하십니다. 한 장밖에 안 할애해요. 근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40장 정도를 쓰고 또 쓰고 쓰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냐고 예배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많은 말씀들을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셨냐면은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그 읽을 때마다 따분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피고 만들고 쪼지고 원이하고 뭐 붙여놓고 뭐 무슨 말로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길과 정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는요, 주일날 오기 너무 바빠서 있을 거예요. 월요일에 드리려고.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늦어요. 나중에 한 2시에 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하신 예배 시간, 우리가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모양들을 그려놓습니다.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성막 그림. 저게 성막입니다. 저걸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40장처럼 할애하시고 출애굽기 성경만 25년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중간에 한두 장이 율법에 나오지만 전체를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 만드는 거죠. 저 모양을 보고 우리 한번 구체화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그렇죠? 이게 성막 문입니다. 회막 동쪽에 향한 문입니다. 저 문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딱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다른 문들 다 쳐져 있고 들어가는 문, 동쪽으로 열린 문 하나밖에 없는데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는 곧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저 밖에서 구원이 없는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종교다원주의처럼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아무것도 좀 믿어도 좀 선하리라면 구원받다 좀 그러지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천한 뭐 어떻게 잘 받아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왜? 성막으로 난 길은 오직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갈 수는 그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일까요? 번제단. 여러분, 저 번제단에서, 그렇죠, 짐승을 번제로, 화목제로 어떻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당신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이지 아니하고는,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죽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힘입고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저 번제단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고는 죽이 나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살아서 드려요.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하면 얼마나 정말 가장 힘든 게 뭐니까 죽은 척 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것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저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물두멍이 물두멍. 여러분, 번제단 했을 때 번제 자르고 깎을 짐승을 각을 뜨고 막 그럴 때 뭡니까? 피가 묻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이건 다 뜰이,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에 토설하지 않냐고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 그렇죠, 사죄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죠, 구체로 얼마나 고백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 때로 언제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자들입니다. 어떤 한 자가 여러분 하루 살면서 죄를 안 졌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육을 갖고 있는 한,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이 땅의 문화를 갖고 맛보고 있는 한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고 확신하고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물두멍을 씻고 이제 들어가면, 아까 말한 혹시 성막에 처음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그림 전체가 있는 거. 저 뒤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쌓은 거, 저기가 성막이에요. 이게 쭉 전체가 성막이지만 앞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씻은 다음에 얼른가 드디어 성소로, 저 집이에요. 저 집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떡상을 보여줍니다. 떡상.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12개입니다. 이스라엘 한 집 바식 상자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매마다 이렇게 바꾸는 떡이 있어요. 진설병 나죠. 여러분, 저는 말씀, 우리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 떡을 먹을 때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그 말씀의 축복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는 저 떡상,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그러니까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이렇게 비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쳐.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189년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걸 알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저 빛으로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저 7가지 그 빛으로 쭉 비추실 때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저 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아멘. 그 빛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저 분향단 뭡니까? 저 뒤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성소를 딱 막아놓은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뭘까요? 기도를 상징해요. 저 분향대의 향기가 이렇게 깔려서, 향 무거운 게 약간 정도 깔려서 저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은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는 약속대로 시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의 기도가 저 분향단의 아름다운 기도 소리에 주님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무엇이래요? 언약궤. 그렇죠. 저기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언약궤. 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쪽에 만나 항아리야 하나를,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저 언약궤 위에, 그렇죠.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 공간이 시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이게 시은자예요. 이게 천사에게, 이게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난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저 성막을 만들 때는 아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저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참 놀라운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전 사실 찢겨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가면 뭐 여러 가지 기도원 속에 저 성막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성막을 만들고 기도원 한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걸 정말 진짜 자기네 교회 성도를 한번 만들어 봤대요. 그래서 거기 걸어놨는데 이거 웬만한 걸어는 찢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근데 그게 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뭡니까?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망문부터 저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을 좀 불러보고 싶었다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 그 보혈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거기에 번제단도 물두멍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 산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있는 것이, 이게 신약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예비하는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말씀, 우리 성막의 건축의 상황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약간 긴데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정한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로 드렸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것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된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이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정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해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요, 모든 필요한 것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여기에 드린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뭡니까? 예배는, 이 주일 예배는 예배 시작일 뿐이고 나가 삶의 전체가 나의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생활의 예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활의 예배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 한 것을 그때는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애굽 사람 출애굽하기 전에 네가 애굽 사람 모든 산에 가서 모든 것을 같이 빌리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야, 그 반지 나한테 줄래? 그럼 애굽 사람 반지 줬다는 거예요. 야, 그건 예쁜 애 나한테 줄래? 그러면 옷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잔뜩 껴고 잔뜩 치장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렇게 할 때 뭡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전에서 시내산의 성막의 건축 설교를 받는 입장이고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뭡니까? 은금패물, 금패물 가지고 뭘 말해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 신앙이 뭘까? 신앙의 핵심.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요. 잘 풀렸어요. 내 자가 너무 잘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해요. 아, 천국에 살면 살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내가 느껴요. 거기서 끝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를 크게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갖고 저리 갖고 있는 겁니다. 귀가락지, 금가락지, 목걸이, 쥐고리 다 저리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차원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너의 삶을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 은과 노스를 드리며 조각목을 드립니다. 가늘게 빼신 홍색의 자색 청색의 모든 실을 예쁘게 드립니다. 거기다 염소털로 짠 가죽을 드립니다. 물개 가죽을 드립니다. 수양의 가죽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정말 멋있는 신앙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정말 제가 30년 넘게 우리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일 때 전 여러분이 정말 무한 축복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 속에 정말 아버지 앞에 진짜 말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문제십니까? 저 복을 받고 주님 저가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는 여기 사업 잘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정말 승려하는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축복의 증거들이 드려져야 되죠.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사업하신 물론 그분 크게 사업하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100교회를 건축하고 해외에 100교회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100교회를 정말 건축했어요. 어떤 평생을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아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의 전을 건축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해외에 한 선교지에 한 3천만 5천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마지막 걸 들여서 건축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그 복음 역사가 확장됩니까? 어떻게 선교의 지경이 넓혀집니까? 어떻게 저 이방의 열방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헌신과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방이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찬양한 열방이 죽게 돌아온다고 외치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정말 되보면 내 인생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선교도 하고 영혼도 살리고 하면서 그 지역에 그 열방 속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열방이 죽게 찬양한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무리 외친다든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예배가 없는 심령들이 그 드리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들어온 거 다른 거예요. 전 미국이라는 그 강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해놓고 그냥 파송했습니까? 돈을 갖다 붓고 학교를 건축하게 만들고 병원을 세우게 만들고 그 하나가 근대 우리 나라를 토대를 이룬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마치 기독교가 뭐 잘못했는지 모든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지만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를 기초 삼은 것은 선교였어요.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가 들어와서 강연도 세우고 연희학당도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비자도 세우면서 이걸 만들어 놓았을 때 이 나라가 드디어 저 암흑을 벗고 중세 암흑 같은 이 어마어마한 조선의 암흑을 벗고 돌아온 것이지 우리나라 잘 돼서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근대화입니다. 이 나라 잘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열방이 수많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헌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의 헌신의 예배자가 죽게 드려질 때 성막이 건축되듯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세워지듯이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활의 예배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 예배가 누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개혁개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한마디로 말합니까? 네가 성막을 건축해라. 너희 인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는 그 성막의 길을 네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다 막혔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네가 나오는 거야. 네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가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배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성막의 기쁨.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도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리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노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하는 때 참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재물을 하도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넘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백성에게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은실도 배실도 창세기 자세히서 그만 좀 갖고 오고, 중화목 그만 갖고 오고, 은가옷도 그만 갖고 오고, 금은 보석 좀 그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임재를 영화하고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왜 예배 속에 어떤 막힌 게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 왔지만 내가 크게 무슨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심령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에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해요. 인색함 억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일 한 시간이 아까운 사람. 좀 놀았어요. 세상에 좀 나갔으면. 하나님 얼마큼 마음이 아프겠어요. 난 너를 위해서, 나는 너 사랑하느라고 예수 내 아들 너 왜 죽였는데, 야, 넌 나에게 시큰 24시간 네 멋대로 다 쓰고 일주일 내내 네 멋대로 다 쓰고 한 시간 나를 위해서 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오니, 그렇게 억지로 오니, 그 인색감이죠. 여러분, 수많은 복을 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인생의 주 앞에 드리는 그 물질,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야,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죽였어. 천하보다도 안 바꾸는 그 아들, 그 어마어마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였는데, 넌 나에게, 내가 그리고 너에게 모든 복을 다 붓는 건데 넌 나에게 그렇게 인색하니. 한 사람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성막 속에 있는 기쁨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도 올 때 21월 첫주니까 오늘 예배가야지, 주님 오늘도 진짜 일부라도 이런 말씀, 일부라도 이런 마음 하나를 먹고 온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요.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끝나면 교회다 할증으로 주어든 두 군데다가 다시 2층 올라온 본당에다가 좀 해놓어, 거기 제가 하고 싶은 이 두 가지를 좀 붙이려고 그래요. 진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올 수 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써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그 기쁨, 마음이 설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마음이 쿵탕쿵탕쿵탕 뛰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오늘도 주님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베푸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 이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요. 이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제발 좀 모세요, 그만 가져오라고 말아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빌릴까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넘치니까 아버지 제발 좀 그만 갖고 오세요 할 때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얼마큼 기쁠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아버지가 말하는 꿈 같은 하나님의 꿈이 뭘까? 저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린 자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저 영광을 함께 맛보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맛보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자, 그 축복들, 그 예배 속에 있는 예배 속에,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폼이 아니에요. 예배 정말 여러분이 저 영광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인생의 모든 거 다 그냥 풀어버려요.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치유되는 겁니다. 다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배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저 문 들고 고민거리 갖고 와서 주 앞에 아버지 했는데 불구하고 저 문 나갈 때 다시 고민거리 갖고 나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명의를 만나서 내 인생에 병든 몸 갖고 나갔는데 기가 막힌 천하의 명의를 만나서, 그러면 그 명의가 뭡니까? 고칠 거 아닙니까? 돌아갈 때는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 나간 날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치유받고 회복되었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0년 병자도 일어났고요, 문병이 나아서 가족으로 돌아갔고요. 여러분, 한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병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게 하나님과 함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예배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예배 성광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이 임하여서 여러분 모든 삶에 그냥 풀어져버리는, 그냥 다 풀어져버리는, 다 회복되어버리는, 다 치유되어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신에서 딱 두 가지, 말씀 주시고 예배자라, 예배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신약의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바람 강야로 이끌어가서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전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의 아름다운 게 한 여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알지나 막 이렇게 사람 모습 보고 본 것은 그 여집사예요. 우리 주일학교 그 당시에 선생을 했던 유한나 우리 집사가 어떤 아마 초등부 그때 예배를 같이 오래 드렸을 때니까 저쪽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 지금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솔직히 그 그림을 떠올려요. 그의 간절함, 예배하고 싶은 소망, 그가 주를 향한 바람. 물론
우리 그 집사보다도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 찬양은 늘 우리 요한나 집사를 떠올리고 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여러분 손을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오른손 한 손만 이렇게 들고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와 찬송 하나가 마치 요한나 집사가 딱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 제 눈에 확 바뀌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난 예배자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들고 우리 한 번만 다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를 무한 축복의 자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그 풍성하고 무한한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